믿음 좋은 한 할머니가 평생 성경을 읽으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연필로 표를 해두곤 하였습니다. 성경의 표시가 많아질수록 할머니의 믿음은 자라고 말씀에 대한 확신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영혼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딸에게도 성경을 사랑하는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된 딸은 약속의 상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약속하신 것을 발견하면 조그맣고 빳빳한 종이에 써서 말아 그 상자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아침마다 그녀는 약속의 상자에서 말씀이 적힌 종이를 한 장씩 꺼내서 읽고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할머니의 손자는 장성하여 사업을 위해 몇 년간 외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아들은 어머니를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약속의 상자에서 말씀이 적힌 종이를 한 장씩 꺼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꺼내어 읽는 말씀이 자신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적절한 말씀임을 발견하고 놀라곤 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은 대물림해서 그의 손자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로 전달된 대물림. 어떤 대물림이요? 거짓의 대물림. 그 이삭의 거짓말로 인해서 또 한 가지 여기에 대물림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은 이삭의 거짓말로 인해서 백성의 범죄를 걱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비멜렉의 대물림. 그리고 또 대물림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대물림되는 부에 대한 대물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등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는 어떤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사는 성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6절과 7절을 세우니까요. 그랄에서 리브가를 루이라고 속인 이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약속의 땅에 거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랄에서 자리를 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랄에서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서 지나친 염려, 생명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결국 이제 거짓과 기만이라고 하는 죄를 이삭이 거기에서 이제 짓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지도로 봤듯이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해변길, 거기가 이제 대상로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약대상들이 그 이제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랄은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그 그랄인데요. 그리고 이 땅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 안에서는 제일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일찍이부터 농사가 발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가뭄이 왔을 때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당한 아브라함이요. 20장에서 또 가뭄이 오니까요.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그랄로 갔다고요. 그래도 비교적 애굽보다는 덜하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이제 풍성한 그 그랄 땅으로 내려갈 정도로 그 땅은 비옥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그 땅으로 또 지금 내려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았던 그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에게해 연안, 그러니까 갑돌이라고 그러는데 갑돌족, 즉 이 그르데 섬에서, 그러니까 지중해 아프리카와 이 그 유럽, 그 그리스 그 앞바다 좀 되겠네요. 그 사이에 있는 그레데 섬이 있거든요. 그 섬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 현대어로 음역을 해서 팔레스타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블레셋에서 나온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새롭게 이주해온 이삭,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 리브가에 대한 관심이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7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리브가에 대해서 물음에 그래요. 물었다 그래요. 근데 이 물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한 번 묻고 만 것이 아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복수형입니다. 여러 번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이쪽 이제 갑돌족보다는 이 셈족들 그 리브가가 훨씬 피부가 밝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밝으면은요 같은 미모라도 훨씬 더 이제 아름답게 비추는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리브가에게 호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삭에게 물어왔습니다. 근데 그 일을 만나자 이삭이요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을까요? 생각이 많아요. 이삭은. 왜냐하면 이삭은 기질적으로 점액입니다. 점액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 그래서 밤새도록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저 사람이 자기의 아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무슨 법 질서가 세워진 사회도 아니고 치안이 확보된 사회도 아니고 언제든지 강한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리브가를 뺏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지난날 아버지가요 애굽에서 그랄에서 밟았던 그 실수의 전차를 고스란히 밟게 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애매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던 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슈브 돌아가야 되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이삭이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예,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선 거기에 머물렀다. 그 그랄 땅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절반의 순종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절반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했지만은요. 또한 자기가 이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절반의 순종을 이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 애매한 순종을 통해서 무슨 일을 만나냐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흉년은 피했잖아요. 그런데 흉년은 피했지만은 아내 리브가로 인해서 생명을 걱정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일로 인해서 거짓과 기만의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의 자리까지도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애매한 순종. 절반의 순종이 이삭을 의도치 않게 죄악의 자리로 내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럽니다. 그럼 온전한 순종이라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순종하니까 어떤 것부터 생각났어요? 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행위적으로 완전한 것. 그래서 우리 행위를 가지고 말을 많이 하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목사님이 왜 저래?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간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그래요?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을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요.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위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집사님의 기도대로 우리는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실수하고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이란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의 온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뭐하는 삶이요? 발버둥 치는 삶. 그것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이제 향하여 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삭과 같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애매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온전해야 돼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내가 그동안 익숙하니까, 내가 편리하니까 적당하게 한 발은 여기 드리고, 어떤 만모니즘, 세속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에다가 적당히 발 하나 걸쳐놓고, 또 한쪽은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야지라고 걸쳐놓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삶, 그 삶을 주님께서 온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다 그렇게 못 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적극적인 삶, 적극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 가기 위해서 안 되지만 애쓰는 삶, 발버둥 치는 삶, 그것이 참된 온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신앙적인 모범의 중요성입니다. 부모 신앙이 중요합니다. 일본 그 속담에 보니까요,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요, 12장에서 어디 가서요? 애국 가서, 20장에서는요, 그랄 가서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랬더니 그 죄가 고스란히 지금 누구에게로 오고 있어요? 이삭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뭘 보고 배운다고요? 예, 등을 보고 배웁니다. 등을. 아버지의 그런 뒷모습.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뚫고 갔으면 그 아들도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이삭도 아마 뚫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로부터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니까요, 자기가 배운 것, 익숙한 것, 엄마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더라라는. 그래서 가끔가다 사고 치는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 사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모입니다. 그 부모에게서 그렇게 보고 자란 거예요. 물론 가끔 가다가 부모가 제대로 가르쳐 줘도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 있긴 해요. 그런 별종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요, 자식은 여러분이 자랑스럽던, 때로는 아프던 여러분의 부모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미 개가요, 아기 개한테 야, 옆으로 걷지 말고 똑바로 걸으라고 말하면서 자기는요, 옆으로 가요. 그러면 아기 개는 옆으로 갈까요? 똑바로 갈까요? 왜 그래요? 아기 개는 엄마의 말을 듣고 크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큰다고요? 엄마의 등이요. 그래서 어른들이 잘 살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제일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 없어요. 지금 아동부가 없는 교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부가 없는 교인들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워나가는 단계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청년부를 어떻게든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우리 이 질문 앞에 서봐야 됩니다. 애들이 진짜 세상이 좋아서 교회를 떠날까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옛날에도 여전히 아이들한테는 살기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떠나서 교회를 왔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그것은 어떤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뭐가 문제예요? 어른들의 등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른들의 등. 세상의 어른들은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씀과 순전함을 상실한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 분열과 혐오와 권모술수로 가득한 진흙탕 싸움이나 하는 그런 어른들,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 영혼들이 교회에 붙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용인에서 그랬어요. 그게 교회라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 다니겠다라는. 오늘날 지금 교회들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어른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이 상태로는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없어요. 진정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의 모습과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어른들의 모습이요, 무엇이 다르냐고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을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누가 변해야 돼요? 그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가르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진짜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슈브 돌아가야 돼요? 누구요? 어른들이요. 우리요. 어른들이 돌아가야지 젊은이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어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왜요? 어른들이 변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요, 말만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슈브의 신앙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충실한 신앙의 등, 그 등을 우리의 다른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부모들이 되시고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18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거짓말로 인하여 아비멜렉에게 책망받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지역에 가뭄이 길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길어진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삭도 그 그랄 땅에 오래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이삭의 살아가는 모습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라냐면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껴안았다 그래요. 껴안았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안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부만 할 수 있는 그런 접촉, 그런 접촉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부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껴안다라는 말이 뭐 희롱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원 뜻은. 그러니까 부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하면 희롱과 같은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놀란 아비멜렉이 바로 이삭을 소환을 합니다. 이삭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이삭의 대답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리브가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사건이 아비멜렉에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0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며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미니라. 자, 이 아비멜렉은 아마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그 아비멜렉이 아니라 그 아들 아비멜렉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뭘 알아요? 아버지 아비멜렉 때 아브라함과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공동체,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동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공동체를 건드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잘못하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아비멜렉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 아비멜렉처럼 아무리 리브가가 이뻐 보여도 누이라 그래도 이삭의 공동체를 이 아비멜렉은 안 건들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대물림입니다. 두려움의 대물림. 그런데 이삭이 그 거짓말로 인해서 리브가가 진짜로 누이인 줄 알고 백성들 중에 누가 가서 리브가를 만약에 범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왜 지금 아비멜렉이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나그네를 보호하겠다 이런 사랑의 마음,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지난날 아버지 아비멜렉에게서 대물림 받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이 아비멜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 법질서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치안이 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얼마든지
그 블레셋 안에서도 좀 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삭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 재산을 빼앗아 가고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뺏어갈 수도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비멜렉이 그래서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 자기 민족이 당해야 할 하나님의 형벌이 대단히 무서웠습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람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래서 화들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이미 아버지 아비멜렉 때에 아브라함과 관계에 있었던 이 사건, 그 사건의 대물림으로 인해서요, 아비멜렉이 그 이삭의 그런 행동을 보고 놀라서 그렇게 이제 뭐라고 말해요? 이삭과 리브가 이삭의 공동체를 건드는 사람 건들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고 건들면은요 어떻게 하겠대요?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왜냐하면 이것은 민족이 죽고 살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건드는 사람들은 자기 백성일지라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절대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니들이 살고 싶으면.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집착해서 거짓으로 사는 자는요 양심과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세상의 조롱거리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인생의 이 절대 위기가 찾아와도 절대 정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절대 위기가 안 오게 해야 돼요.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보다 나를 더 염려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지금 이삭이 왜 거짓말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보호를 안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온전히 신뢰를 못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 안전을 더 걱정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 재정을 더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거짓된 삶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이요 거룩을 잃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거룩을 잃으면은요 먼저는 자기 자신이 망해요. 잘 안 됩니다, 인생이.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가문, 가족들, 더 나아가서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웃들, 그리고요. 교회가 망하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가 망하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흥황하면은요. 세상이, 국가가 같이 흥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단군 이래로요. 우리 민족이 지금처럼 이렇게 강성하고 융성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고대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옛날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어마어마했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반도에 있는 고구려 신라 백제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잃어버린 역사가 있어요. 저쪽 대륙 쪽에. 저쪽 어디죠? 요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그 거의 상하이 지역까지 그러니까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동해라고 하는 게 이 동해가 아니고요. 이쪽 동해예요. 여기. 서해, 우리가 말하는 황해. 근데 이 일본 애들이 이 역사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그 반도사관, 요 한반도에만 딱 가도, 이제 이것도 틀린 건 아닌데, 저 역사를 여기다 갖다 다 꿰맞춰 놓은 거예요. 36년 동안 일본 애들이.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서 단군 조상 이래로 이렇게 우리가 풍성하고 그런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여러 종교들이 이 땅에 있었지만은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흥왕하기 시작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이 여기까지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져야 돼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누가 건강해져야 돼요? 우리요, 성도들이 건강해져야 돼요. 성도가 교회가 건강함을 잃어버리며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 죄는요, 어떤 경우에도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괜찮겠지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 그랄 사람들을 내가 속였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텐트 안에서, 천막 안에서, 자기 바깥 텐트 안에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이제 부부로서의 이제 서로 정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누가 보고 있다고요? 창문으로. 창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창문으로 누가 보고 있어요? 아비멜렉 왕이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늘 창문으로 누가 내려다보고 계세요? 하나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긴장이 풀리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긴장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잠언 1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니라. 그러면 이삭은 이제 이 정도면 완벽하게 속였겠지 하고 한 행동을요, 누가 보고요? 아비멜렉이 창문에서 보고 있어서 그 죄가 온 천하의 때가 되니까 다 드러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빠님이 얼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빠님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코람데오,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도 감출 수 없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도에게 정직이야말로 그것이 가장 큰 무기이고 정직이 삶의 가장 큰 특징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직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직이 되어야 됩니다. 왜 굳이 그렇게 사느냐라고 묻는 정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랄과 팔레스타인과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선에서, 세상과 교회의 신앙의 경계선에서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와서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굳이 사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정직의 삶, 그런 애매한 인생이 아니라, 애매한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복주시고 세상에서 끝까지 보호하신다. 자, 12절과 13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앞에서 실패한 이삭, 거짓과 기만으로 사는 그 이삭, 바로 12절에 넘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농사에서 그의 100배의 소출을 얻는, 그리고 또 창대하게 대해서 거부가 되고 양과 소떼 그리고 종도 심이 많은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원래 직업이 뭐예요? 목축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목축업인데 농사를 지었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 그랄 땅은 농사가 주업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삭이 거기에서 이 목축업과 농업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그랄 땅에서 평균적으로 농사가요, 한 25배에서 한 30배 뭐 이 정도래요. 그래서 풍년이라고 들면은 한 50배 정도 결실을 맺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25배, 50배, 100배라는 걸 어떻게 계산을 하셔야 되냐면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0배 이게 아니고요. 한 알에 나달을 심잖아요. 그럼 이게 25개가 맺히는 것 이건 몇 배예요? 25배. 50알이 맺히면은요. 예. 그러니까 내가 뿌린 것에 비해서 이제 50배다, 25배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100배. 그러니까 100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럴 사람들이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50배인데 100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럴 사람들이 거의 2배라는 거예요. 많게는 4배, 적게는 2배 이상의 소출을 누가 거두었다고요? 이삭이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100배의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이스라엘, 거짓과 기만으로 살았던 이삭이지만은 하나님께서요.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살면서요. 실수할 수 있지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살다 보면 승질나면 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약함, 너 이렇게 부족하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고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로다. 예.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의 길은요.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형통한 삶, 잘 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살아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아무리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삶의 열매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먼저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왜 성공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분들이 부지런하게 살고 성실하게 산 것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그 전에 그 성실과 그 정직 위에 그 부지런함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단순히 성실하고 정직해서요? 부지런해서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식 위에, 그들의 정직 위에, 그들의 부지런함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셨음을 믿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사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3절 하반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시기를 당하는 이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아브라함이 그날 땅에 판 우물, 그리고 그 땅을 손수 이제 가격을 지불하고 산 우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소유, 이삭의 소유인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랄랑 아비멜렉이 자신들보다 강성해진 이삭을 보고 부담스러우니 그랄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의 마음이 꼭 그랬다라는 거예요. 가뭄을 피해서 이주해온 나그네가 이삭이 농사를 지어봤겠어요? 안 지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블레셋 사람들 농사 짓는 거 보고 어깨 너머로 농사 짓는 거 보고 그 옆에서 지켜보니까 짓는 게 너무 어설퍼요. 왜냐하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목축업이 주 전공이니까 농사 짓는 것은 어설픈데, 근데 거둘 때가 되면요 자기들보다 최고 4배, 적게는요 최고 2배 이상 수확량을 거두고, 그리고
농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양떼와 소떼들이 복을 받아가지고요. 번성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재물이 많아지니까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종들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주변에 생겨나고 그것을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요, 오늘 여기서 단순히 이들이 오늘 성경에는 시기하였다 그러잖아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시기 정도가 아니라 강한 반감과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다는. 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사니까 그게 배가 아파서 이삭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추방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메꾸는 문제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수량이 연간 한 1200에서 한 1300mm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어쨌든 한 300~400m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없어요. 강이 없어요. 그런 땅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짐승들이 살 수가 없어요. 우물이 없으면. 왜냐하면 사람은 물을 뭐 한 3일 먹지 않아도 살잖아요. 짐승들은 물을 며칠만, 한 이틀만 못 먹어도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줄과 같은 우물을요, 얼마나 이삭이 얄미웠으면 사람들이 와서 메꿔냈겠냐는. 그리고 이 우물은요, 이 소유가 자기들 게 아니에요. 빌린 것도 아니고 이삭의 소유예요. 창세기 21장 30절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러니까 이 암양 7을 주고 그 당시에 20장에서 이제 그랄에 내려갔을 때 그때의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그 우물이 있는 터를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 대한 이 미움, 적대감 때문에 무력으로 이삭의 사람들을 가로막고 생명과 같은 그 우물을 막아버린 만행을 저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읽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인간은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본성적으로 타인의 성공에 박수를 보낼 만한 넉넉함이 없는 것이, 진심으로 보내지 못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 마음만 그런 것처럼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가요, 이러한 악한 본성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줄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 위에 페이버, 은혜 안에 은혜, 하나님이 보시기 좋으셨을 때 주시는 은혜, 그 페이버를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요,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는 삶 때문에 당하는 시기와 질투를 영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것,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살아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잘 사는 삶, 재밌게 사는 삶. 아니,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왜 그렇게들 재미없게 사시냐고요. 뭘 그렇게 걱정들이 많으시냐고요. 어차피 다 놓고 갈 건데. 그러므로 성도는요, 만모니즘과 세속적인 번영, 기복주의에 입각한 그런 부요함을 추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직함과 의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지런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신, 왜 그렇게까지 살려고 애를 쓰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힐난할 정도로, 그렇게 비웃을 정도로, 저렇게까지는 살 필요 없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삶,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명예라는 거예요. 당신이 죄가 있다면 당신이 잘 산 게 그것이 당신의 잘못입니다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삶, 그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영예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휴부의 신앙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한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믿음, 그런 정직, 그런 성실함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서 이 땅 위에서 이삭과 같이 그런 이제 세상 사람으로부터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혈단